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찬송가 50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어김없이 드리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 또한 살리며 주께 드리리 주께 드리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리 아멘. 다음은 드린 예물을 놓고 김성균 집사님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참되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성인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기에 저희들의 연약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자비와 공의로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렘넌트 얘기를 시작으로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주님께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구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드리는 성품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더해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이 맛을 알아? 맛을 본 사람이 맛을 못 본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알려주셨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길이죠? 렘넌트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마지막에 정복자의 길. 이 길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살아남고 싶지만 힘이 없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서 있고 싶지만 힘이 없으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어떤 자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절대적으로 붙잡은 사람이 아닌 이상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우리 렘넌트들 앞에 인생을 정말 60, 70, 50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인생이 적지 않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인생을 충분히 살았던 사람들이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내가 인생을 제대로 시작했다면, 그렇죠?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면, 제대로 시작했다면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결국 후회하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인생이 여러 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이 기회를, 지금 이 시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렇죠? 많은 시작을 놓친 사람들의 인생과 똑같은 인생을 살다 가야 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변명으로. 또 순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변명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그렇죠? 늦게 일어난 것에 대한 변명 많이 하잖아요. 아, 어제 피곤했어. 그렇죠? 어제 늦게 잤어.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오늘 왠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센치해. 그렇죠? 수많은 변명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저의 하루를 이미 정복하신 하나님 앞에 정복되고 저를 드립니다.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첫 단추를 끼셨나요? 아니면 수많은 변명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결국 시작이 변명인 사람은 변명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루의 과정도 변명 속에서 살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또 나에게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내 앞에 오늘 하루도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의 상당수를 나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맞잖아요. 왜 변명으로 시작했으니까 변명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루의 끝은 변명으로 끝내버립니다. 근데 순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맞잖아요. 이미 내 자신을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걸 피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죠. 왜? 난 이미 하나님께 순종했거든. 난 하나님께 이미 복종했거든. 난 이미 하나님께 정복됐거든. 그렇죠? 정복하신 주님이 날 어디로 끌고 가든지 나는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복하신 주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시든지 나에게 뭘 주시든지 그렇죠? 나에게 뭘 허락하시든지 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no가 없습니다. yes. 그렇죠? 아멘. 그게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고백입니다. 당연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순종한 자에게는 순종의 여정이 있고 순종의 여정을 난 사람에게는 순종의 열매들이 일어나겠죠. 그 순종의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인지 아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말씀의 성취가 곧 열매입니다. 맞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열매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의 성취의 길을 가는 사람을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절대적으로 성취되는 그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는 처음부터 남은 자, 순종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맞잖아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다 피하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남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찌됐든 내 형편이 어찌됐든 내 입장이 어찌됐든 순종했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도망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죠. 나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가장 맞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처럼 됩니다.
아담이 어떤 식의 변명을 했는 줄 아세요? 진짜 부끄러운, 응? 진짜 남자로서 진짜 부끄러운 변명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을 막 걸어다니면서 말씀으로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 여자가 누가 너의 먹지 말는 선악과를 따먹게 했으니까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뭐라고 앞에 토를 나갔는지 아세요? 그렇죠?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줬어요. 그냥 저 여자가 줬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해는 돼. 근데 참 부끄럽죠? 남자로서 당신이 나에게 주려고 날 만드시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줬습니다. 왜 그 말이 있는 줄 아세요? 응?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겁니다.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애초부터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저 여자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응? 당신이 나한테 여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변명하는 자가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이게 아담만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 주셨을 때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잖아요. 맞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정말 행복한 삶 지내다가 저 문제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애초부터 나한테 이런 여자 안 만들어줘. 그러면 지금까지 너 아담 하와 같이 행복했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실컷 누리다가 그 축복 때문에 문제 생기면 아담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죠. 애초부터 저한테 이런 축복 안 주셨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변명. 애초부터 나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놈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식의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에게 주신 뭘 놓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이거예요. 이 언약 놓치게 되면 나는 변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 언약 속에 답이 있어요. 맞죠?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죠? 왜 나를 이런 집안에 나게 하셨죠?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죠?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죠? 왜 나에게 이런 나라와 이런 지역에서 그렇죠? 이런 길을 가게 하셨죠? 이 언약이 아니면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변명하는 겁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핑계대고 숨는 거고 도망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은 내 인생은 남은 자 천만의 말씀. 어떻게 남아요? 언약 때문에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남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 어르신분들도 이 언약 놓치면 인생 말년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오지도 못했는데 제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의 언약 지금 정확히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나는 또 무한 반복되는 인생을 삽니다. 어떤 인생? 변명으로 시작해서 변명의 길을 가다가 변명으로 떨어지는 인생, 무한 반복되는 인생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너한테 언약 줬잖아. 그럼 너는 이 언약 붙잡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게 사람의 인생이야. 사람은 언약 놓치면 사람이 아니야. 흙이야. 그렇죠? 그래서 네가 이 길을 알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길을 네가 알아? 그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언약 놓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이 길이야. 언약 붙잡은 사람이 어떻게 남은 자에서 순례자로, 정복자로 그 인생이 그렇죠 확장돼서 완성되어 가는지를 네가 이 길을 알아. 우리 렘넌트들은 이 길을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구한테 먼저 기회를 주셨죠? 이스라엘의 1대 왕. 누구예요? 사울. 사울에게 기회를 먼저 줬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살다 결국은 하나님의 뭘 놓친 거죠? 언약 놓치니까 처음에는 순종하는 자로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사울이 엄청 겸손하고 나는 가장 연약한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잖아요. 근데 실제 왕이 되고 나서 점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순간순간마다 변명하잖아요. 사무엘이 자꾸 책망하잖아요. 너 기다리라고 했잖아.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해야지 왜 너 먼저 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 그렇죠. 네가 암만 재물을 많이 드려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야. 순종이 더 중요한 거야.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 됩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노라. 버렸어. 왜 버렸는 줄 알아? 계속 변명하잖아.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계속 줬잖아.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도 변명하잖아. 자, 16장. 자, 16장 1절부터 보면은 나오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든. 자, 그러면 정신 차리셔야죠. 어떻게? 네가 아직도 미련이 남았어? 응? 언제까지 그를 위해 슬퍼할 거야? 그렇죠? 지난 주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일주일 만에 까먹는 놀라운 능력. 일주일도 안 돼서 까먹는 놀라운. 응? 요셉이 야곱을 뭐 한 후에? 장사한 후에. 장사 지냈다. 이 속에서 진짜 여러분은 깊은 답을 내셔야 됩니다. 도대체 나의 무엇을 장사 지내야 되지? 질문하셔야죠. 내가 아직까지 장사 지내지 못한 게 뭐가 있지? 그렇잖아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답은 나를 장사하는 겁니다.
다른 걸 장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맞죠? 나에게 뭐가 속했는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에게 속한 것들로 변명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나에게 속한 것을 장사 지냈다면 변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은 나에게 속한 것들 가지고 변명하잖아요. 나에게 속한 것들. 이미 장사 지냈다면 떨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먼지처럼 떨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슬퍼할 거야? 미련 두지 마. 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야. 진짜 언약 붙잡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찾으셨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께 찾음을 당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발견하시려면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조건은 하나거든요. 너 언약 붙잡고 있어? 언약 붙잡은 자를 찾으시는 거고 언약 붙잡은 자를 발견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서 찾으셨죠? 이 다윗을 어디서 찾으셨다고요?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 마을에 가서 이새의 집까지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집에서도 못 찾았잖아요. 맞죠? 집에 가보니까 7명의 형들은 다 가까이서 있어가지고 한 명씩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는데 한 명이 없잖아요. 이새의 집에서도 못 찾았다니까요. 그럼 어디 있었어요? 양 치고 있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은 여기에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간, 우리들.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방해받지 말아야죠. 그렇죠? 나와 하나님 간에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항상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장소를 갖고 있는 사람,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다윗은 가족들과 형제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양을 치잖아요. 그 시간, 그 장소를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잖아요. 왜 나만 양 봐야 돼? 왜 나만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양을 쳐야 돼? 변명 안 했잖아요. 그게 남은 자잖아요.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양을 맡기셨어? 아빠가 양을 맡겼죠. 근데 아빠가 양을 맡겼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렘넌트의 해석입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아빠가 일을 맡겼지만 육신적으로 형들이 나에게 일을 맡겼지만 그걸 어떻게 재해석했죠?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남은 자의 해석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언약 붙잡았으니까.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면은 남을 수 있는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언약 붙잡은 자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아빠가 나에게 뭔 일을 맡기든 형들이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 대고 야 오늘은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너가 양을 쳐.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나 오늘 여자친구 만나러 가니까 네가 양을 쳐.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했을까요? 오케이. 왜? 이미 다윗은 위드의 시간이 그렇죠? 이미 나에게 가장 큰 소중한 기쁜 시간이 됐거든요. 그렇죠? 형들은 나에게 변명으로 맡겼지만 나는 순종으로. 그렇죠? 형들은 나를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그게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똑같아요, 다윗도. 근데 이 길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분명히 다윗은 양을 치면서 유년기, 소년기를 보냈죠. 그런데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이 양을 치는 시간표를 지나서 어떤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목동의 시간표를 지나서 어떤 시간표? 전쟁터에 나가는 시간표를 허락하시잖아요. 거기에서 큰 승리를 그 승리를 통해서 장군이 되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그 이름을 그렇죠 이름 모르면 간첩일 수밖에 없는 장군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다 도망자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죠. 도망 다니죠. 그러다가 결국은 왕이 되는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결국 남은 자에서 순례자 그렇죠? 순례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순례하는 거예요. 도망자로 쭉 이스라엘 전역을 순례하고 블레셋 땅에도 잠깐 갔다가 그렇죠? 전국을 순례하면서 하나님이 정복자의 그렇죠? 정복자의 그 위치에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붙여주시잖아요. 동료들을, 충실한 부하들을, 충실한 백성들을 붙여주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이런 시간 허락해 주실 때마다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하고 전 몸이 안 좋사오니 전 지금 상태가 삐리리 하오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 언약 앞에 나 자신을 장사 지내지 않으면 애초부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를 장사 지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언약을 주신 이유는 나를 장사 지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죽어. 그냥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자꾸 토달지 마. 자꾸 너 생각 끄집어내지 마. 너 경험 끄집어내지 마. 너 인생 몇 년 살았다고 영원한 말씀 앞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먼지조차 안 되는 그 생각 가지고 감히 영원한 말씀 앞에 그러지 마. 그렇죠? 너 아담처럼 될 거야? 계속 변명으로 일관할 거야? 아니죠. 그래서 이 길을 못 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시간표에 정체되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딱 막히게 돼 있다니까요. 양치는 목동으로 시작했는데 그냥 계속 목동으로 살아. 계속 목동으로 살다가 그냥 목동으로 늙어서 죽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서밋의 자리까지 계획을 하셨는데 내가 이 길을 그렇죠 여정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딱 막혀버린다니까요. 그냥 평생 양만 쳐야 돼. 한때 양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양 치다가 그냥 죽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마어마한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서 끌고 가시는데 흐름을 놓쳐버리면 흐름을 그렇죠 타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내 인생은 단절되는 겁니다. 결국은 답답한 상태에서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약 놓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응? 어떻게 해야 돼?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죠. 다른 방법 없어요.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다? 이거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도대체 뭐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야? 여러분 질문해 보셨어요? 도대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다는 게 무슨 개념이야? 하나 말씀드릴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무슨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이에요, 영접. 어떻게 영접하라는 줄 아세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 나오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줄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창조하실 때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이 말씀이 빛이야. 근데 빛이 세상에 있었어. 이미 빛이 세상에 있었는데 세상이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어. 이 빛을. 이 빛이 자기 땅에 왔어.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라고 세상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백성들도 전혀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태 속에 있다고. 그 속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이 영접을 한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린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뭘 영접하는 줄 아세요? 세상 속에서 그분의 언약을 영접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받아들이는, 세상을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무수히 많은, 그렇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지 아니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세상 앞에서 영접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영접하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내 생각 앞에서 영접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딸랑 예수님 영접합니다. 피상적으로만 영접했잖아요.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내 형편 앞에서, 내 조건 앞에서, 내 입장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껍데기 영접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이잖아요. 너 제대로 영접해. 그리스도 영접해놓고 세상 앞에서 부인할 거야? 사람의 말 앞에서 부인할 거야? 너 형편, 조건, 입장 따지고 다 부인할 거야? 변명할 거야? 변명 자체가 영접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접은 무슨 영접입니까? 너 진짜 그리스도 영접했어? 모든 조건 속에서 영접하는 거야. 모든 상황 앞에서 영접하는 거야. 이유 핑계 대지 않고 영접하는 거야. 그게 진짜 영접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언제까지 변명, 핑계로 일관하시면서 변명으로 시작해서 변명으로 끝나는? 아니죠. 그런 인생 세고 셌습니다. 왜 나까지 그런 인생 살아서 이 세상 오염시켜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언약. 이 언약을 난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 언약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제발 좀 내 틀을 깨는 그 시간을, 위대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윗처럼. 다윗이 잘한 게 이거 하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진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진짜 이런 인생을 계획했어. 너가 이 길을 알아? 네가 진짜 이 길을 알아? 알고 싶어? 언약 붙잡아. 이제 제대로 붙잡아. 정말 제대로 붙잡으면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너의 단어가 될 거야. 진짜 너의 단어가 될 거야. 너가 소유한 단어가 될 거야. 남에게 준 단어가 아니라 진짜 너의 단어가 될 거야. 아담처럼 변명하지 마. 하와처럼 변명하지 마. 얘네들 에덴 동산 쫓겨날 때 어땠을 것 같아? 짐 다 싸들고 이제 에덴 동산 빠이빠이 하고 에덴 동산 이제 쫓겨날 때 전 그렇게 봐요. 아마 뒤돌아봤겠죠. 왜 뒤돌아봤을까요? 저 선악과, 저놈의 선악과. 애초부터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선악과를 보면 또 뭐가 보일까요? 바로 옆에 생명나무. 그렇죠? 엄청 많은 생각들이 들겠죠. 떠나는 그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한쪽엔 선악과, 한쪽엔 생명나무. 엄청 많은 회한이 들겠죠. 근데 이미 기회는 지나갔잖아요. 기회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곤욕스러운 인내를 하셔야 되는 시간표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어떤 시간표인지 아세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곤욕스러운 인내를 감당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똑같이 인내를 감당하셔야 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표인지 아세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 미리 주셨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미 경고의 말씀 주셨는데 말씀 무시해버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죠. 어떤 시간표? 징벌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게 노아의 방주잖아요. 방주 문은 잠겨버렸어요. 그때부터 비는 엄청 많이 쏟아지죠. 40일 동안 쏟아져. 그럼 40일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뭘 인내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인간들이 노아와 그 8명의 식구를 뺀 모든 인간들이 물속에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수장되는 그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은 눈으로 목도하시면서도 인내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람만 그 죽음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과정을 인내하셔야 돼요. 왜 서로가 감당치 못할 그 가슴 아픈 그런 인내를 감당하도록 왜 그렇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내해야 돼요. 언약 놓치면. 우리 랩런트들 진짜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너 장사 지내. 너한테서 나온 것들 다 소용없어. 이미 다 변질됐고 이미 다 섞여버렸고 이미 다 더러워졌어. 너한테서 나오는 모든 것, 특히 너 생각 그거 다 장사 지내. 그리고 새롭게 말씀으로 옷을 입어. 그렇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렇죠? 그 삶을 배워. 그렇게 되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 분명히 하나님이 가게 하셔. 그 증거가 렘넌트 7명들이야. 너 진짜 이 길을 알아야 돼. 이 말씀 너 진짜 봐야 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 지금부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길들여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시대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마치겠습니다.